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종교에서는 피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저라고 하는 박사는 말하기를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종교적인 경축일에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골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세계 인구의 95%가 피를 뿌리며 제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피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아테네에서는 유행병이 돌거나 어려운 재앙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모든 재앙과 질병, 죽음들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하나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에 이제 팔려오는 거죠. 팔려오면 그 사람을 깨끗하게 씻기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를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가운데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빙 둘러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돌멩이를 큼지막한 것들을 손에 들고 돌을 집어던지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그럴 수 있죠.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살인을 했습니다. 나는 사기를 쳤습니다. 나는 음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을 던지면 돌을 맞는 사람은 온몸에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려가면서 죽게 되었죠. 그러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끝,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멕시코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유행병이 돌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제일 잘생기고 흠이 없는 청년 한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그것을 자기가 제물로 선택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제사장이 외딴 섬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일정 기간 동안 다 들어줍니다. 끝나고 나면 그 청년을 다시 배에 태워 데리고 옵니다. 몸을 씻기고 옷을 벗기고 온몸에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립니다. 제단 위에 길게 눕혀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칼을 들어서 그 아이의 심장을 칼로 찌릅니다. 그럼 피가 확 터져 나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죽었구나. 그때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의 흘린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했다라고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들 속에 나라와 민족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하여 제물로 받으셨고,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속죄셈을 삼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을지라도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을지라도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신변 위협을 당합니다. 그는 이제 종교개혁을 하다가 수많은 협박과 위협을 당하다가 비텐베르그 성에 유폐되었습니다. 거기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못 나오는 기간 동안에 그는 거기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마귀가 이렇게 보니까 마틴 루터가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마귀가 루터를 유혹합니다. 루터야, 너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들 누가 읽겠냐. 너같이 똑똑한 몇 사람이나 읽지.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너 지금 이 성에 갇혀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만하고 적당히 교환과 타협을 하고 자유롭게 살고 좀 이렇게 배부르게 넉넉하게 살면 좋지. 이렇게 루터를 유혹합니다. 루터가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잉크병을 집어던졌는데 그 잉크병의 자국이 지금도 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던 그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마틴 루터가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야, 노!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마틴 루터는 그곳에서 찬송을 짓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곳에서 그 찬양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말합니다. 교황청 지붕에 있는 수많은 기와장들이 전부 다 마귀라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 마귀 사탄이 수많은 군대를 대령하고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린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쥐어 짜면 피가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가를 곰곰이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을 잡아서 양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줍니다. 양을 잡으려면 피가 흐르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는 영문도 몰랐지만 짐승을 잡아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소와 그리고 양과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 내게 제사를 드려라. 각을 떠서 드려라. 짐승의 각을 뜨게 되면 피가 흥건하지요. 피제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신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죠. 모리아 산에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수만 마리의 피가 죽었을 겁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피냄새가 진동했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놨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보고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인 것입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됐습니다. 레위기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지 않습니까?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도 피는 생명이라고 했고 레위기 17장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의 피에 있는 그 피가 너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절차가 있는데 그때는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다 태우는 걸 번제라 그러죠. 속죄제물로 태우는데 그 죄는 우리들의,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남죠. 그런 거 한 마리를 제사장이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데리고 나갑니다. 광야 깊숙한 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거기다 풀어놓습니다. 그런 거 염소가 막 움직이면서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없어지겠죠? 그걸 아사셀 염소라 그럽니다. 아사셀 염소. 아사셀은 사라진다, 제거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의식을 행하냐 하면 하나님께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어. 피의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너희의 죄가 광야로 들어간 염소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가 동에서부터 서가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하나님이 멀리 하셨고 그리고 너희 죄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잊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 감사함으로 영광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십자가 보혈의 죽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것이 내 몸이야. 떡을 다 나눈 다음에 주님이 포도주를 주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피야. 이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거라고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금은보화를 많이 드린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드린다고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하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라도 짓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무슨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모기, 파리 목숨보다 더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인간들의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충만받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을 구속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팔려간 것을 돈을 주고 되찾아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예화를 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어떤 신사가 노예시장을 가다가 아이들이 막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여자 노예 옆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붙잡고 소리질러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가 딱 보니까 상황을 알았지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노예 주인한테 돈을 주고서 그 여자와 아이들을 샀어요. 노예 문서도 샀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음식을 먹이고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한 다음에 노예 문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받으세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자유. 이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든지 좋으니까 마음대로 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이 여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신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당신에게 긍휼을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당신도 나중에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 자유함을 얻은 그것에 대하여 오늘도 감사하고 날마다 항시범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는 대속의 능력이 있다 그래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이란 뜻이에요. 대신.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랬다. 내가 채찍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았고, 내가 찔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림 받았고,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받았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신했다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우리 대신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대신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우리 대신에 채찍 맞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그걸 대속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거다.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했고, 5장 9절에는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100%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백성 되었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떠나면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 조직, 기관, 권력, 무기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 그것이 보혈의 권세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하였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무당을 데려다 구슬합니다. 점칩니다. 어떻게 해볼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하여 물리치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교황청의 많은 지붕의 기와장들, 그 모든 기와장들이 마귀가 돼서 내게 도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속에 누가?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루터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루터가 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열이 막 나고 견딜 수 없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만한 종이를 걸어놓고서 죄목을 썼어요. 마틴 루터의 죄를 여기부터 꼭대기 끝까지 쫙 써놓고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루터, 이거 네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야. 맞지? 루터가 보니까 다 맞거든. 마귀가 말합니다. 너 이런 죄가 있는데 네가 무슨 신부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그래? 너는 이 죄목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죽을 놈이야. 루터가 그 제목을 보니까 다 맞거든요. 틀린 게 없거든요. 정말로 그 죄의 목록대로 하면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로 불안해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귀를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맞아.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흉측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쓰러지지 마세요. 마귀에 대해서 도망다니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진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다가 다 이겨낸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로마의 그 검투사들이 경기장에서 큰 경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많이 죽였거든요.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의 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그 모든 걸 다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그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데도 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시대반처럼, 천사처럼 아름다웠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